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인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부산 광안도장에 입도하신 정재서 남성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내 칼에 혼불을 사람 살리는데 피우리라. 칼과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칼을 평생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흔히들 칼공예 명장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접한 칼과의 인연으로 그동안 칼 제작과 관련한 기술을 연마하고 제 삶을 온전히 바치다 보니 나 자신에게 칼에 혼이 들어와 있음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한이 큽니다만 인생을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분으로부터 삶을 배우게 되고 칼을 운명처럼 여기고 있는 나는 많은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식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칼공예 명장님의 입도수기입니다. 칼의 혼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정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칼에도 혼이 있다? 그 혼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명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칼이 가지는 많은 역할 중에 문명을 세분화시키고 직접적인 쓰임이 되도록 하는 여러 기능들이 인류사회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가지고 음식을 씹으며 소화할 수 있도록 하듯 또 한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도 세포가 분열하며 성장하듯 인류사회에 있어 나누는 또 자르는 이런 기능은 신의 축복이라 여깁니다. 정말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칼의 명장님만의 할 수 있는 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새겨둘 만한 말씀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 문화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최근에는 한류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의 종교가 뭔가라고 묻는다면 증산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불교라고 답할 정도로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불교와 연이 깊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는 스님들도 많고 찾아다니는 절도 많았습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어머니도 제가 잘 아는 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눈에 들어온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STV 상생방송이었습니다. 자, 이분도 STV 상생방송을 만날 수밖에 없는 뭔가의 연결고리. 이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한류의 근본 정신이 뭘까?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 바로 이것이 그 한류가 가지고 있는 뿌리 정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도의 정신, 그것이 미래적으로 꽃핀 바로 그 대도진리 증산도를 만난 인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상생방송을 만나셨습니다. 상생방송에 나오는 역사 강의라든지 증산도 도전 말씀이 너무나 감명 깊었고 특히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틀린 것 없이 저의 부족했던 진리의 궁금증들을 쉽게 풀어주셨고 힘차게 말씀하실 때는 저도 덩달아 신이 나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TV를 통해 증산도를 조금씩 알아가며 환단고기 완역본을 구입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방송사에 계신 분을 자신이 잘 아는데 소개를 받아보겠느냐 하길래 당장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방송사, 우리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방송사. 그 방송사가 이분이 꽂히셨던 바로 그 상생방송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생방송을 통해서 또 종도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이 찾으려고 했던 우리 민족의 뿌리 정신, 바로 그 세계에 이제 빠져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소개받아 만나게 된 분이 저를 증산도로 인도해 준 김만섭 수호사님이십니다. 처음 만나는 날은 뭔지 모를 기운에 취한 듯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기쁨이 마구 넘쳐났습니다. 김만섭 수호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소개로. 상제님께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렇게 꼭 만나야 할 인연이었음을, 이렇게 너무나 그 인연이 특별했음을 첫 만남에서 이렇게 느끼신 겁니다. 증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상생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날 생존의 비밀 책안권과 한문화타임즈 특별판 신문을 설명해 주시며 읽기를 권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열일을 다 제쳐두고 주신 책과 신문을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 진리가 바로 내가 찾던 진리라는 작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책만 집중해서 독파를 하셨어요. 저는 200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주부라면 부엌에 최소 한 자루는 가지고 있었던 장미칼을 만든 장본인으로 세상의 숱한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장미칼, 예, 저도 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하얀색의 칼날에 장미 그림이 있는, 이제 아주 강도가 좋다는 바로 그 칼이죠. 이분이 이제 그거를 개발하셨다는 거죠.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과 사업가 등 세상의 네로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봤는데, 김만섭 수호사를 비롯해 증산도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산도 진리는 제가 찾던 바로 우리의 것이었으며, 때묻지 않은 이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큰 사업의 성공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네로라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러한 순수한 진리에 심취해서 구도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참 본 적이 없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입도를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신 그 절에는 바로 마고 삼신님을 모시는데, 얼마 전 대구에서 진행된 설려와 전수식 만찬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머니와 마고 삼신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있음을 저의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방신선학교 1기 과정도 가능하면 모두 참여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제 입도를 하게 되면 증산도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소명을 다해야 함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동방신선학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아주 참 특별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고 삼신님을 모시고 계신 절에 어머니를 모셨고 또 어머니와 마고 삼신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계신다. 마고 삼신님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없겠죠. 그런데 이분은 마고 삼신님을 생각하고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바로 그 동방신선학교의 삼신조화 도통수행의 뿔이 되시는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이 동방신선학교에 인연이 어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칼을 만들다 보면 특히 무당들이 타는 작두칼을 만들 때는 마지막 칼날을 세울 때 소의 등가죽을 이용합니다. 온 정신을 집중하고 일심을 다해 칼의 날을 세울 때 저는 칼의 혼을 보게 됩니다. 칼의 혼뿔입니다. 칼의 시작에서 끝까지 칼날을 타며 흐르는 그 혼뿔은 칼의 생명이 실릴 때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칼에 그 날을 최고조로 이렇게 세우는 그 작업에 일심으로 이렇게 집중할 때 그때 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쇠로 된 무형이 아니라 그 어떤 주체성과 생명성을 가진 한 존재의 영혼을 느낀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말씀이 이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칼의 혼을 증산도를 통해 피워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아들이 저의 생각을 늘 존중해 주기에 아들에게 먼저 진리를 권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위한 전무후무한 유일한 진리인 증산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새 삶을 선물 받고 후천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칩니다. 대우주의 정신, 혼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정신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겠죠. 이분은 칼을 통해서 그 혼의 세계를 이미 체험하셨고 그 바로 혼을, 그 혼의 정신을 이제 상제님 일을 크게 펴는데 펼쳐보리라 하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인천 주안도장에서 입도하신 이정호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보살핌을 받다. 어떻게 두 분의 보살핌을 받게 되셨는지 보겠습니다. 신앙을 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던 중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인연이 딱 되셨습니다. 참 신기하고 진리에 이끌려서 계속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자막에 상생방송 전화번호가 있어서 메모를 했다가 전화를 하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싶어서 계속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 뒷면에 도장 전화번호가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인천 주안도장 포감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증산도 상생 공부를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장에 방문하여 책도 여러 권 구입하였고 소사님의 도움으로 집에 신단도 꾸몄습니다. 그렇게 가가도장을 꾸며 태울주를 1년간 매일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입도를 하셨으니까 1년간
방송을 보시고 이미 집에 상제님, 태모님을 비롯한 천신단을 꾸며놓고 매일 수행하면서 1년씩이나 이렇게 입도를 안 한 상태로 이미 구도의 길을 걸어 오셨어요. 도전해보면 어려울 때 나를 3번을 찾으라 하는 말씀과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하는 말씀에 증산 어른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옥황상제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일심으로 나를 믿으라 같은 말씀을 벽에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가가도장 1년 2개월쯤 하면서 꿈에 빨간 구슬과 노란 구슬을 받았고 상제님, 태모님을 실제처럼 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몸이 많이 아파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맞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상제님, 태모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생생하게 뵙게 된 이후 현재까지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대단하신 체험을 하셨죠. 먼저 상제님의 이제 도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상제님의 위격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분은 감지를 하셨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1년 동안의 수행 속에서 그 상제님과 태모님을 생시처럼 직접 뵙는, 자, 우리 도생님들도 참 그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 입도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체험을 하셨고 또 몸이 많이 아파서 걱정을 할 때 걱정을 하지 마라 하시고 두 분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체험까지도 하신 거예요. 직장에서 청소차 작업 중에 자신도 모르게 시천주주, 태을주, 그리고 심고문을 낭독하게 되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상생방송에 나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궁금해서 신경을 쓰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도사님 말씀을 종이에 메모하면서 듣습니다. 모든 주문을 외우고 책을 읽다 보니 상생방송에 종도사님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증산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증산도에 입도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기적처럼 인천 주안도장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입도하게 되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치성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효도를 하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사실상 우리 도생님과 같은 그런 구도의 나날들을 이미 보내오셨고 드디어 입도를 하셨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치성을 올려드리는 것이 효도죠. 그런데 큰 효도. 자, 이 이제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제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상제님, 태모님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전도치성. 그것은 정말 최고의 효도로구나 하고 이분은 벌써 이렇게 깨달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연 이야기 오늘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